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요새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새 생명을 보내주십시오. 세워놓고 이게 뭡니까? 하고 계속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네. 혹시 집사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범호 장로님 아시어요? 네. 그 부부께서 저번 주에 우리 교회를 오셨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응답하셨네? 주님이 응답하셨네?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감사하게 또 점심 대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남이 사주는 밥은 다 맛있잖아요. 그죠? 네.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차에 이렇게 태워주고 제가 차문을 여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족하니? 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만족하니? 그리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저는 진짜 창피해졌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서글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서글퍼졌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신호를 줍니다.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서글퍼졌습니다. 아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순교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어요. 근데 예배드리다 잘 안 죽어져요. 너무 막 아픔이 더 심해지고 집에 가서 더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참 얼마나 아프면 못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만으로 충만하신가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다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주로 어린아이에 대한 그 특징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도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저하고 완전히 다 겹쳐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이 특징이 열거될 때 여러분들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어린아이들은 숙명적으로 요동함 가운데 놓인다. 불안정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니까 사기를 잘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간사한 속임수에 쉽게 빠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어린아이의 성향은 이게 요동함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동함이라는 것은 뭐 바다에 밀려가지고 바다에 밀려서 어떤 선체가 배가 이렇게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다 그 자체다. 파도가 계속 일어나고 바람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바다처럼 요동하는 삶이 어린이의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육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 바다는 안정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노을이 아주 기가 막힌 노을이 바다 위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바다는 안정성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 군데 오랫동안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합니다. 계속 분주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인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의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얻기를 포기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이 요동하는 자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천성적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울고 웃는 게요, 완전히 그 간극이 거의 없어요. 막 울다가도 얘를 집어 들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까르르 또 웃습니다. 변덕이 막 죽을 듯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며 웃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또 자제력이 부족해가지고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지나치게 반응하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잠잠한 모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과격한 견해를 가져가지고 극과 극으로 완전히 치우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진리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누군가와 타협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냥 그 자세 그대로만 고집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성향은 속임수를 잘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속임수를 잘 당하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은 생활에 어떤 표준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이 없으면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데 완전히 초보자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은요,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계속 어린아이의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은 가르침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훈련받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재미없어 하고요, 금방 하품하고 금방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요, 어린아이들은요, 또 천천히 배우는 것, 진도가 천천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만약에 기타나 피아노를 연주하려면은 실제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 피아노나 기타를 딱 대하게 되면은 며칠 안 가서 대작을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음계를 계속 눌러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람브라의 궁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던지 그거를 빨리 켜보고 싶었는데 지금도 못 켜고 있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훈련을 싫어하며 배우기를 싫어하고 또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요새 어린아이로 만드는 이 문화들이 아주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 그 챔피언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그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저게 저렇게 열광할 일인가? 아이고, 그렇습니다. 막 입을 벌리고 막 손을 들고 춤추면서 막 이러는데요. 참 사람들이 영혼 없이 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포츠 마케팅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흥분되고, 예, 이렇게 지금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거든요. 특별히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축구회는요, 축구회 열기로 환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훌리건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오셔요. 상대편 그 관중하고도 엄청나게 싸움들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골 들어가 보십시오. 미칩니다. 미쳐요.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저렇게 미칠 일인가?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유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들을 굉장히 못 해냈어요. 이거는 나중에 드릴 말씀이니까 조금 미루겠습니다. 마치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요, 광신 집단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벌합니다. 상대 팀을 향해서 저는 그 야구 보는데요, 치어리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대 팀을 조롱을 하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조롱하는 그 댄스를 추더라고요. 왜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 팀이 잘하면 좋아하고 이러면 좋은데 상대팀을 조롱하는 댄스를 추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인종차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뛰는 선수들,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을 향해서 조롱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인데,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더 열광하고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관람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축구 경기를 한 경기를 보려면은 몇십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낌없이 돈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가서 응원을 합니다. 미친 듯이 열광합니다. 네, 이게 교회가 사실은 자기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만 열중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 머리 키우는 데만 열중을 하는 거예요. 삶은 따라가지 않는데, 그리고 마음은 변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최신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만족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그것을 설명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거듭난 상황입니다. 거듭남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이 거듭남을 입은 상태입니다. 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숲교회는요, 이 말씀이 사실 적용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어렵기도 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된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제 구별되어서 세상을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연장되어져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이거든요. 자, 우리가 퇴보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아내는 지금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좋으면 좋은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싫으면 싫은 것 그대로 표현하고 이것을 솔직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초보죠.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 TV를 잠깐 틀었는데요. 제 아내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아주머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제 아내보다도 더 심한 상태더라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아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은요. 성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의 그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완전히 순진무구한 게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순진무구하다? 그럼 이 사람은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됐는데 순진무구만 해요. 뭔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순진무구만 하다. 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요. 그 이유가 너희는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구원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보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종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거든요. 회개와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다 종결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망각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한 사람, 퍼펙트맨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른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에는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상태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요, 눈물의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너희 교인들을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교회는요, 보니까 겸손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 겸손과 눈물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닙니다. 어른의 특징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또 나보다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그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과 절제함으로 하라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 겸손과 눈물로만 어린아이들을 참아낼 수 있고 성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의 숲 교회가 이제 교회 이름이 변경된 거는 1년이 채 안 됐지만 이 교회 자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 70년 됐죠, 집사님. 네. 환갑을 넘어서 고이라 그러나요? 70?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고이잔치를 할 그러한 나이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산 동지방을 대표하는 선두교회예요. 일산 동지방에 이렇게 교회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님의 숲 교회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 지금 일산 동지방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여기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인데 성인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세 직분은 지금 없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목사와 교사, 이거는 그냥 통칭하여서 목사라고 부르자고요. 이게 목사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의 숲 교회가 마치 이것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다 걸리는 그러한 잘못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사실 능력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능력 없어도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만 지키고 예배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니까 부도덕한 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고 교인들 앞에 죄 아닙니까? 근데 이 부도덕함이 여기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갔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 이게 모두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인 것이죠. 네. 이 큰 교회들 보십시오. 욕먹는 교회, 큰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욕은 안 먹어요. 왜냐니까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욕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을 보면요. 욕을 엄청 먹어요. 왜냐니까 교회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왜 교회에 재산이 많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많으면 좋죠. 그러면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갖다가 물론 많은 일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것을 목회자가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이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를 이렇게 총빙해 와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목회자를 총빙해 와서 목회가 새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부들을 다 들춰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그 치부와 문제점이 다 드러나니까 아들 안 치고 이런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안 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 이 목회자들이요 겸손과 눈물 없이 자기의 자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좀 더 냉철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믿으려는 경향이 많고요 또 섬기려는 경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목회자를 물론 어떤 그 굉장히 부자인 어떤 사람도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뭐 이렇게 말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섬김으로 해서 굉장히 복도 많이 받았다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냉철하게 목회자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말씀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졌고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성장이 느리고 불편하고 이러면은 창피스럽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성장 후가 문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전부 그런 것 아닌 것은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아시죠. 어떤 교회는 교인 수의 반을 줄여서 1만 교회를 30몇 교회에 이렇게 1만 성도를 30몇 교회에 이렇게 나눠준 분당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한 목사님은 자신이 은퇴할 때 은퇴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교회를 떠난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또 정말 힘쓰고 애써가지고 자기네들의 재정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할 일이죠.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이게 목회자들도 사실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재정에 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 요새 그 훈련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건데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을 해야 할까요? 오늘 찬송가 보니까 거기에 대답이 있더라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3절을 보니까요.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우리의 훈련은요. 천국문에 이르도록까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그러고 또 콜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투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 순전한 사랑 이것을 세상에 이웃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제대로 알면 그 안에서 자라나면 이러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있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간사한 괴율에 속임을 당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아직 내가 그 상태인지 아니면 그 상태를 벗어난 것인지 우리의 이 포지션을 제대로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의 그 일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근신한다는 말씀은 말이나 생각을 삼가하며 조심스럽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